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신년도도 벌써 이제 두 주째 들어서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이제 그렇게 춥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0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원하시고 계시게 될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3절이 해답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좀 어떤 경우에는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바로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이 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에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랑을 하시는데 요즘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수를 끝까지 이제 공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옳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육신의 할례만 행했지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부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그런데 이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따라가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더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피부가 닿도록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바치는 것이고 정성은 다 쏟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만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과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만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만을 오늘날 이처럼 선민으로 살아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처럼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만 주님이 특별히 이제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 수정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감량할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어묵이 여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성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11절부터 계속해서 20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양과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검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내 간대하고 위험한 강야고 불뱀과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가면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라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 어디냐 하게 되면 이제 신명기서고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 얘기할 때에 바로 신명기 8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번성하고 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광야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금방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일들을 좀 빨리 통과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죠. 너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로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기를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걷게 하였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렇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가야한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절 얘기인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위해서 쓰보이나이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부족함이 없고 행동하게 해주셨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근데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종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것이죠. 네 마음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사람은 앞일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풍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렸으며 물이 없는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주님이 되시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구해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낮추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며 하십니다. 왜 낮추시는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낮추는 그런 그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제물을 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주시고 인도하여서 이렇게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제물을 얻을까 할까 함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제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모든 것에 행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기를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잘 되지 않는데 순종을 잘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935페이지 잠언서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가?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열매가 이제 열매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귀가 기울일 수 있는 것이죠.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주다.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23절 10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3절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잘 되지 않는가? 늘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 즉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주님의 목소리 말씀을 듣고 또 중요한 것은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같이 말씀을 듣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30%를 듣고 어떤 사람은 50%를 듣고 어떤 사람은 70%를 듣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과 또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로 듣고 또 자세하게 한마디도 빠뜨림없이 들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793페이지. 욥기서 33장 14절 말씀. 15, 16.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 졸면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부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데, 욥기서 3장 14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석은 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데,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간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하나님은 그냥 평상시에 생활 가운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졸고 있을 때도 또 깊이 잠들 때도, 즉 잠자기 위해서 누우실 때도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꿈에서까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꿈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말씀을 또 지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만 읽을 때 또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데, 왜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사람들의 귀를 주님이 열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취약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인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귀를 닫아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면서까지 두렵게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만이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책 중에 책 신명기에서 주님은 핵심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1절 11절에서 16절까지도 왜 주님은 말씀하시는가? 우리들의 바로 행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특히 신명기 이제 8장 전장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즉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릴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들리지 않고 우리의 뼛속 깊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 22장 10절에서 귀를 기울여서 지혜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시식의 마음을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28장 23절에서도 귀를 기울여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세히 그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8절에서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니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고 평상시로 말씀하시고, 심상에서 잠들 때도, 깊이 잠들 때도, 또 꿈이나 환상에서도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죠. 꿈에서도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주님은 또 계속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귀를 여시면서 경고로서 들을게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2023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이 가시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하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신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